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에 오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것 찾기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대부분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 또 더 나은 길,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가려진 부분들을 잘 찾아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살벌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쭉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뱀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화살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주 살벌하고 또 무섭다, 또 싸납다.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사고도 생각이 나고 또 관계가 깨질 수 있다. 그리고 불행, 언어 폭력 이런 느낌들을 적어봤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또 숨겨진 비밀들 찾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사람, 험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아주 험한 말들을 여기서는 뱀, 또 칼, 화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 화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이 말을 쏟아내는 이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요. 이 사람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화살을 맞는 사람들이 어떨까?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날아가가지고 아내에게 맞을 수도 있고 자식에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이웃에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 화살, 독, 또 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의 또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내면이 건강해야 된다. 내면이 건강하고 거룩해야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면이 건강한 것, 내면이 거룩한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을 적어보기. 이 그림을 보면서 험한 말, 폭언, 이런 말들 같은데 보면서 어떤 생각,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선 이 그림을 보면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이 떠올라요. 우리의 입에서 마치 뱀의 입에서 독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독이 나오고 무덤이 열려서 그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독사의 혀처럼 말을 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제가 알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내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험악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집을 그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안 간 이런 것들이 좀 이걸 보니까 떠오르고요. 또 옛날에 이렇게 좀 청소년 이런 무렵 때 주변에 있던 선배들이 욕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왜 이렇게 멋지게 보였는지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저도 욕을 따라서 해보던 그런 시절들도 기억이 납니다. 참 철부지죠. 몰랐을 때 바로 그런 모습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그런 것이죠. 자, 가인의 언어폭력, 또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가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모습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면서 좀 많이 좀 깨닫고 언어가 순화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살인을 예수님은 뒤에 이제 분노하는 것으로, 또 그 다음에는 언어폭력으로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언어폭력이고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자, 네 번째,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지금 언어가 그냥 아주 독해요.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죽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쩌면 이 사람도 언어 폭력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되거나, 그래서 언어 폭력 속에서 성장하는 한 인물을, 청소년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잠언 12장 18절, 또 18장 21절, 거꾸로 하면 돼요. 18장 21절, 그리고 에베소 4장 29절. 요 총 5군데에서 6개의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죠.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 오늘 또 감사한 일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 영상을 찍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영상이라는 방송, 옛날에는 지금처럼 유튜브 이런 거 옛날에 영상 내보내려면 진짜 돈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일찍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려고 처음에 방송 내보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입을 했는데, 그 기계만 1,000만 원 줬어요. 그 시스템만. 그래가지고 그걸 사다가 이제 방송을, 처음에 라디오 방송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지방에서도 우리가 내보내는 방송을 듣게 되고 막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게 이제 막 돈이 이제 사용해야 될 그 공간이 많이 필요해지게 되니까 이런 게 막 돈이 너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게 나와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도구예요.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1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이 뭐죠?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것, 말씀 그대로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 거꾸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은 빨리 하려고 그러고 듣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뭐 가인이나 헤롯이나 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대화를 할 때 왜 먼저 들어야 할까요? 왜 먼저 들어야 할까요?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본질적인 문제로서 창조의 질서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만드실 때 귀를 좀 위에다 만드시잖아요. 입이 조금 아래에 달려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먼저 들으라. 내 말을 먼저 해버리면 안 되고 먼저 듣는 거죠.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협상할 때도 내 말부터 하면은 내 전략을 빨리 노출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협상가들은 충분히 듣습니다. 계속 다 들어요. 다 듣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좀 손해볼 말도 했을 텐데 다 듣고 나니까 내가 말 안 하기 진짜 잘했다. 내 작전을 미리 내보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나 협상에서나 모든 면에서 먼저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의 질서예요. 두 번째는 현실적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할 수 있고 협상에서도 역시 아주 유익한 자리에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은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고객의 이야기를 먼저 많이 들으면 비즈니스에 아주 유익한 것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며 말은 무엇이며 양약과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찔림을 아프던가요? 네. 그래서 찌르는 말은 주로 보면은 무시하는 말, 욕설, 또 협박하는 말, 막 정죄하는 말, 그리고 분노해서 쏟아내는 말들, 단점만 지적하는 말들, 그리고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지적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처 주는 말들이에요. 다시 한번 무시하는 말, 욕설, 협박하는 말, 정죄하는 말,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막 단점만 지적하고 분노해서 쏟아내는 말, 그리고 잘못된 부분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반대로 양약, 치유하는 말들은 뭐예요? 존중하는 말, 칭찬, 지지, 재능 개발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이해하는 말, 그리고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매너 있는 말, 이런 말들, 또 잘하는 거 찾아서 칭찬하고 장점 찾아주는 말들, 용서하는 말들,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들, 정말 고마워, 이런 말들, 또 마술의 말들,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들은 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화를 안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참 이게 분노가, 현대인들은 분노를 많이 품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너무 화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자기 인생을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리게 되죠. 자, 화를 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건이 벌어져요. 파괴가 일어나고 이게 자꾸 나중에 몸에 배요. 그리고 전두엽이 줄어들고 치매가 오기가 쉽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병들게 되고 독소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자꾸 떠나가요. 자꾸 떠납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안 내기 위해서는 감정을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우선 감정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올려요. 잠언 4장 23절, 잠언 16장. 네. 그래서 감정을,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들을 다 떠올려서 묵상하는 거죠. 화가 나 있을 때, 그리고 또 심호흡하기라든지 숫자 세기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또 고마웠던 일들을 떠올려 본다든지, 그리고 잠깐 기법.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기법.
화가 날 때 잠깐 그러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죠. 말씀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순간 자리를 밖으로 옮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잠깐 이동하는 것도 좋고, 공감하기,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도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죠. 자, 5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이제 질문 만드는 코너예요. 질문. 저는 3가지 질문을 복습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가?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를 했죠. 2번째는 성내는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쭉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오늘 내가 응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역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씀들은 많이 듣는 것, 화나도 자기 내면을 잘 컨트롤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오늘도 한번 잘 실천하면서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문은 3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문, 첫째는 받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2번째는 이 재능 개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기도들의 내용이에요. 3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정말 멋지게 잘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창의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질문 잘하는 능력을 주시며 변화와 발전이 항상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깊은 이해력이 있게 하시고 추리력이 있게 하시며 또 생각과 질문이 잘 확장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역설적인 생각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백신 맞는 성도들은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라를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질병을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